로마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은 누구인지,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는 제가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 놓았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의 출발이고 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 관계가 아예 끊어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도 그렇죠. 의심하게 하는 거죠. 너 진짜 저 사람이 너 좋아해서 그러는 줄 아냐? 아니야. 저기 뭐 하려고 네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넌 이용만 당하는 거야. 네. 상대의 선함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씩 있죠. 내가 믿었는데, 내가 저를 해서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나를 못 믿을 수 있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어. 그 아픔, 상처 정말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아픔을, 그런 상처를 입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가장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구원하실 수 있을까? 자, 먼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못 본 채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될 겁니다. 서양의 많은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자기 욕심 때문에 뭐 이런 짓 저런 짓을 벌이는 그 신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죄인을 보기만 하면 다 심판해서 벌을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저히 그런 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못 본 채 지나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의 혹은 정의라고도 말합니다. 정의, 성경에는 대개적 공의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공의라는 말보다는 정의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공의라는 합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다면 올곧다, 즉 올곧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곧음. 즉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 공의, 정의, 올곧음이라는 것은 자 올곧다, 삐뚤어지거나 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곧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병장이 사실 우리들 그런 농담을 종종 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육군 병장은 원스타브도 안 바꾼다. 그게 사실은 사병들의 또 병장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육군 병장 한 사람은 별하고도 안 바꾼다. 그만큼 육군 병장은 귀하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 그치면 좋지만 정말로 만약에 병장이 자기 위에 있는 위관급들 소위 중위 대위 있죠. 자기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부대장이 자기 자리를 내어던지고 병사들의 자리에 와가지고 직접 참호해서 소총을 쏘고 있다면 그 전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부대장은 자기 자리에서 전체 전투 상황을 다 두루 살피면서 적절한 작전을 짜고 명령을 하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는 거죠.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될 때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의 주어진 업무를 벗어나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자기 욕심을 채운다든가 거기에 대한 그 벌칙 조항들, 처벌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잘못은 바로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즉 하나님의 자기들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정하신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적당히 넘어가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난 마음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비록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석방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뉴스를 보고 하면서 겪게 되는 울분 아닙니까? 세상에 저런 놈을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가벼운 죄를 선고하는가? 반대로 어떻게 빵을 훔쳐먹었다고 저런 일을 벌이는가? 커피 한 잔 마셨다고 해고한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하는가? 또 그 똑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진 사람은 향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세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죄에는 마땅한 벌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어떤 그런 사건을 맡은 재판관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곧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과 될 수 없습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주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우주가 파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야 의가 공의가 만족되기 때문,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주의 질서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나.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나. 그러면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행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이 우주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기초가 됩니다. 법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마치 빛과도 같습니다. 어둠과 빛과도 같습니다. 어둠이 빛 앞에 서면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핵심 절망의 거울,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왜 타협 없는 거룩함과 질서, 그런 표현이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신, 즉 그냥 슬쩍 모르는 채 지나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항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핵심은 바로 절망의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볼 때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참 잘생겼다. 늘 그런 생각만 하는 분들은 이 절망의 거울이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종종, 아니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생겼더라도 그래서 참 더 내가 많이 이쁨 받을 텐데,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텐데, 그거 조금만 높아서도, 쌍꺼풀 조금만 짙었어도 어쩌다가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낳으셨을까? 예, 그게 절망의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뭐 자격시험이나 면허시험 볼 때처럼 60점만 맞으면 된다 혹은 70점만 맞으면 합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몇 점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입니다. 우리가 수능에서는 뭐 만점자가 나올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칙 앞에서는 만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법인 공의의 문턱을 스스로 넘을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조차 없습니다.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죄를 결코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우리, 그걸로 끝일까요? 절망이 우리의 최종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의 무서운 칼날 아래 놓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마치 아들을 결박해 놓고 아들을 향해서 칼을 지켜든 아브라함을 향해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제 그 애가 아니라 내가 받을 적은 내가 따로 준비해 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죠. 그것을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대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다른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사랑의 사건이죠. 우리가 흔히 사랑에 푹 빠져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남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지 부모 말도 안 듣는다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친구 말도 안 듣죠. 그 사람 조심해. 뭐 최근에도 사실은 골고루 많은 연령대에 사랑받는 한 여가수가 뒤늦게 결혼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별의별 얘기가 벌써 작년 가을인가 나왔었죠. 그런 사람이 뻔하다. 자칫하면 누구처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결혼을 발표하고 지금 올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눈이 멀었다 그랬죠. 사랑의 눈이 멀면 어떤 희생도 각오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랑에는 신뢰로 가는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셨을까 싶을 만큼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이 머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속적인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그 희생의 아픔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자, 어저께 와서 말씀을 전해준 우리 김성훈 전사님, 아이를 낳기 전에 병원에서 별별 얘기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가 당이 수치가 엄청 높다, 다운 증후군 확률이 90% 이상이다, 어디에 무슨 구멍이 있어서 이게 치명적인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몇 프로다. 결단하고 알려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결단하고 알려달라는 얘기. 나을지 없을지 결정하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어떤 상태를 할지도 좀 낳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도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고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위한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진노를 쏟을 대상을 우리 대신에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그만큼 죄는 무섭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시선 없애야 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희생제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하나님의 엄격한 진리와 끝없는 인애가 만나서 뜨겁게 입을 맞춘 뜨겁게 포옹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움을 굽히지 않으셨고 동시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나라의 왕이 전국 곳곳에서 성범죄가 점점 증가한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결국 최종적으로 왕이 생각해낸 조치는 어떤 거였습니까?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이 두 눈이 뽑혀지는 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아들이 어떤 여자에게 폭행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신하들은 물론 온 백성들이 관심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과연 왕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강직한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세우신 법을 추호도 없이 실행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과연 당신 아들의 두 눈을 뽑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아들이니까 하면서 당신이 세운 법을 스스로 무너뜨릴 것인가?
드디어 왕이 직접 진행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왕이 선고합니다. 저 죄인의 두 눈을 뽑아버려라.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때 왕이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러나 저 죄인의 눈 하나만 뽑고 나머지는 내 눈 알을 뽑도록 해라. 왕은 아들의 한쪽 눈을 뽑음으로써 아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눈을 뽑음으로써 자신이 세운 법의 엄중함을 드러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4번에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잔인한 공의라고인 동시에 가장 찬란한 사랑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가장 잔인한 의. 그렇습니다. 의를 세우는 데는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의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여기서의 인정이 개입되면, 그렇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저희 가해자의 편에 섰던 일본의 편에 서고 독일의 편에 섰던 많은 관리들이 그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도 일제일부 가해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서 자기가 제일 의로운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의를 세우는 데는 잔인하다 할 만큼 엄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사랑의 빛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써 이와 같은 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즉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당신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온 세상,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자기 그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벌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공의는 잔인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인한 고통을 아들에게 주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살리고 싶어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 또한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동시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치셨던 다 이루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원 원리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아 마땅한 벌을 나 대신에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이 멎으실 때, 주님의 심장이 멎으실 때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아래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누구나 다 이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나올 수 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선언하신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그렇죠. 고대로부터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그 사람이 입은 옷은 그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옷의 소재 혹은 옷의 색깔도 사실은 함부로 만들거나 함부로 입으면 큰일 나죠. 왜? 최고 지도자만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컬러가 있고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 모르고 그런 옷을 입고 도시에 나갔다는 반역죄로 처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목회자들 함부로 입을 수 없는 컬러가 있습니다. 보라색. 물론 모든 보라색은 아닌데 특정한 보라색이 있는데 감독님들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문화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잘못 이제 입으면 네가 감독이냐 하고 혼나거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옷이 그 신분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자, 교복을 입는 걸 보고 학생이구나 하고 교복을 입은 놈이 담배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고 소주 하나 주세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군복을 입은 사람을 오면은 아유 우리 위해서 고생 내 아들 같은 놈이 고생이 많구나. 반찬 하나 더 갖다 주고 그렇죠. 음료수 하나를 더 챙겨주고 그것이 옷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와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두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는 결국 우리가 조금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사람이 내가 대가를 치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음에 살려 내보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해 주신 분이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회복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죄는 결코 조금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치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대신 희생시켰고 그 세상을 함께 만드셨던 창조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중합니다.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한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결코 함부로 비난하거나 손가락 실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웃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그 약점을 단점을 감싸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을 공개하고 부풀리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입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웃들 앞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서운 두려운 심판 아래 있던 우리를 사랑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